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찾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가짜가 많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하여 회방하고 영혼들을 속이고 영혼들을 낚아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놓고 이 설쳐되는 그러한 이상한 악한 무리들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고 또 수많은 그 유혹과 그 공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 고통은 이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그러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보시면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경건의 모양은 종교적인 형태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수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그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경건과 거룩에 대한 이러한 구별된 능력은 사라지고 그냥 종교만 가득한 그러한 종교인들만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을 마지막 때 일어날 한 사건으로 성경은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씀은 그 때가 되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고 더욱 속이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정말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지식이 발달되어지고 교육이 발달되어지고 우리나라의 이 교육 수준은 뭐 세계의 탑 클래스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대학이 넘쳐나서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지방의 대학들이 소멸되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뭐 다 대학 어지가 또 박사가 막 흘러 넘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의 죄악은 어느 시대보다 더 악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도전하고 속이는 그러한 세력들은 어느 시대보다 풍성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힘든 시대, 더 악의 교묘한 모습으로 치달아가는 시대,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도 속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 얼마나 주변에 속이는 사람들이 영적인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둘러보면은 뭐 유명한 어느 시대나 뭐 그런 유명한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 많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절대자라고 감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자기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이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대, 50대 때 그렇게 공갈을 쳤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80이 되고 90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고 이미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영생을 한다라고 공갈을 치는데요. 그걸 다 성경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야, 참 사기를 쳐도 저렇게 쳐야지만 사람들이 속는구나. 아무리 거짓이고 아무리 속이는 거라고 드러나도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근간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형 집행 정지됐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암으로 죽었어요. 아주 못된 짓을 해서 감옥 갔다 왔는데 자기가 영생이 있다고 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믿으면 또 영생을 준다고 한 사람입니다. 지도 죽고 그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속는다니까요.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거기가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마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수없이 악한 공격과 속이는 거짓 세력에 대하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경계부터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아주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지가 이제 메시아인데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90 다 됐을 거예요. 아마 몇 년 안에 죽었다 소리 들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 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침투를 해가지고 뒤엎고 파괴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뭐 경기를 하고 그런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올바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면은 그들을 바꿀 수 있다. 못 바꾼다 그래. 하나님이면 바꿀 수 있죠. 그래가 또 바뀌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저 이단 사이비는 잘 안 바뀐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어요, 마음이. 악한 영이 지배되면은 그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힘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도 바뀔 수 있다. 우리도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 지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 잘난 대로 살았는데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변하거든요. 정말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끊습니다. 이깁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이깁니다. 무당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이것이, 그리고 바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것이 속이는 자들과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것이 이 악한 세력과 거짓된 속이는 이 세력이 커져가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본문의 16절입니다. 그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이 어떤 일을 하느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이 일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으로 되어졌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서 그 믿음을 따라 거하면 그 감동이 우리에게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다. 우리가 항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나아가는 데에 가장 확실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앞에 읽기만 해도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기만 해도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악한 세력, 속이는 세력, 거짓 세력, 온갖 잡다한 세력들이 다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 공격을 다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가짜의 속임에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뭔가 허전한 사람들이 뭔가 못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이상한 그러한 거짓 속이는 자들에게 딱 덫에 걸리면은 그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이는 사람들이 보통 이 교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 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3장 8절에 보시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나니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따르던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 안에 부패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리석음으로 가다가 망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전 시대에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가 1980년대인데 그때만 해도 이상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태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요.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절대자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 헤매기도 하고 지금도 똘똘 뭉쳐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따라가기도 하는데 죽은 사람들도 그렇게 죽은 사람도 멍청한 사람이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지만 그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따라갔을까?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늘 허전한 마음으로 찾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왜 잘못된 길로 관연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로 배우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바로 따르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성경 말씀에게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풀어서 설명할 때 관역을 비껴나갔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정확한 관역으로 가지 않고 정확한 길로 가지 않고 비껴나간 길로 갔다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거짓된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관역을 벗어나서 갔기 때문에 그 관역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권합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었습니다.
누가 전해주는 말보다 말씀을 듣고 내가 습득하는 믿음보다 성령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제대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세월 동안 저에게도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붙었겠습니까? 그들을 전부 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느냐?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 속이는 자들이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속이려고 했을까요? 그들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잘못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로 믿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끊임없이 바르게 함과 교훈과 어렵게 함을 쫓아서 있어야지만이 그 성경으로 오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권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어떻게 권하느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만 멈추어 버리면 이것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줄을 치느냐?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들을 때마다 잠이 오니까 줄을 친다. 그거라도 움직여가지고 잠을 깨려고. 우스갯소리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줄을 많이 칩니다. 저도 30년 전, 40년 전에 읽었던 성경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보면요. 그냥 빠꼼한 데가 없어. 전부 줄을 쳐가지고 전부 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줄을 쳤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낡아서 또 다른 성경을 또 한 10년 보면서 또 막 줄을 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야, 내가 줄을 안 쳐야지. 줄을 안 치는데도 또 줄을 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어지간하면 성경에 줄을 안 쳐요. 색연필을 줄을 안 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보면 또 줄을 쳐놨어요. 보다가 감동이 오니까 깨달으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막 줄을 막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여러 색깔로.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줄이 성경에 기록 줄 쳐진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줄을 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줄을 쳐야 돼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내 안에 딱 새겨져야지만이 이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된다고 해서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믿어져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돼야지만이 이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속이는 자들의 수많은 공격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줄이 쳐질 때 그때 내 심령은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면은 도둑이 우리를 훔쳐가지 못하고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잡혀먹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게 기도하라. 뭘로 정신 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달려들어도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들어도 뭐가 공격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공격을 당해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무슨 이유든 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죠. 그런데 목회자들마저도 여러 이유로 목회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키고 이기고 깨어있게 하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유혹이 넘어오고 시험이 오고 공격이 올 때 거기 덥석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시골에서요, 이제 도둑들이 막 개들이 짖잖아요. 개를 짖게 하지 못하는 방법이 뭐냐? 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에다가 그 먹이에다가 약을 넣고 던져준다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개는 그걸 안 먹는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개들은 대부분 그 맛있는 것을 먹고 죽든지 잠이 들면 도둑이 막 소로도 훔쳐가고 막 그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는요, 배고파서 자기도 죽을 판인데 어떻게든 간에 그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포악하기도 하고 막 사납기도 하고 어떤 기술을 쓰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깨어 있으면 됩니다. 뭘로 깨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배우고 확실한 일을 거하라. 내가 배운 그것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무기고 내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 이것이 악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무기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금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금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읽어서 줄을 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까지가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게 능력의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면 그게 능력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거 참 중요하죠. 밑줄을 쫙쫙 끊는 거 그것도 참말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믿어질 때에 이것을 통해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생각?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생각, 육신의 것들을 쫓아가는 생각, 의심 가운데 헤매는 생각, 늘 불안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게 바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일 어떻게 될까를 제일 염려합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일 어떻게 될까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데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서 내일 염려를 완전히 끝내버린 사람이에요.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내일 염려가 안 되더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 괴로움은 족하다.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지 마라. 그 한 말씀이 어느 날 저는 믿어졌어요. 35년 전에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내일 걱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앞절에 보시면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이시고 솔로몬의 어떤 영광보다 더하다. 그 말씀이 이어져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오거든요. 그게 딱 믿어지니까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어느 날 딱 한순간 사라져 버리더라고. 염려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감사가 되고 담대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것이 딱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뭐가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어야죠. 내 마음과 생각이 내일의 염려가 딱 없어져 버리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내 건강도, 내 미래도. 그때는 내가 결혼을 안 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결혼할까보다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저는요.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 짐을 지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살아가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어버리고 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근데 내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왔느냐? 하나님이 정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삶 가운데. 그것을 선택해서 살아니까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따라 변화된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사는 그대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35년 더 됐죠. 35년이 더 됐네요. 38년이네요. 38년까지 그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책임져 주시더라. 이거는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꾸 염려를 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염려는 염려를 놓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를 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할 사람이 없겠네. 염려하고 걱정해서 없어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쪽으로 가요, 자꾸? 왜 자꾸 염려를 해요? 오만 걱정, 오만 염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할 일이 감사할 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면은 우리는요 온갖 악한 세력에서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는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야, 염려해. 염려를 해야 네가 잘 되는 거야. 걱정해. 걱정해야 네가 잘 되는 거야. 비관해. 비관해야 네가 사는 거야. 그 마귀 소리를 자꾸 듣는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 그러잖아요. 계속 속여. 계속 염려하고 비관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낙심이에요. 그 염려와 걱정과 비관 다음에 딱 오는 게 낙심이거든요. 팍 마음을 낙심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를 붙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낙심하면 마귀는 박수를 칩니다. 어우, 성공했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는 한 딱 코스가 딱 들어가요. 마지막 코스가 낙심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계속 빠지면요, 그 결과는 낙심이라는 절벽 앞에서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 마귀는 뭐 입 쫙 벌리고 있다가 낼름 먹어버리죠.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친하고 제가 가르쳤고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서도 목회를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볼 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렇게 가면 넌 길을 잃어버려. 당신은 그렇게 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 길을 잃어버리느냐? 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잖아요. 바르게 가는 길이 성경에 가는 그 길로 가면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마귀가 오고 어떤 사자가 덮쳐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지 않고 야, 내가 당분간 배가 고프니까 힘드니까 요거 잠깐 뒤로 밀어놓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난 뒤에 이제 좀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지 하는 그 한 번의 실수가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못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기회가 돼서 만납니다. 완전히 낙심을 넘어서요, 절심,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원도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올라올 때 젊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해보고 배워보겠다고 여러 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그분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열정이 많고 막 내가 이 강원도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자기의 뼈를 묻겠다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분들을 돌봐줘야 될 책임은 없거든요. 제가 가야 될 길만 가는데 함께 이제 그들이 배우겠다니까 가르치긴 했고 함께 하긴 했지만 제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 1대1 관계인데. 그런데 어느 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여러 사정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장가갈 것인가? 어떻게 자식을 키울 것인가? 그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실 텐데 그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하다가 그 염려에 살이 잡히니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니까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고 일정 부분 살던 사람들도 잘못 그 길을 선택해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면은요, 지금 뭐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길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우리도 그 길을 벗어나면은 딱 벗어나는 그 순간 우는 사자 같은 이 마귀 새끼가 입을 벌리고 삼켜 먹어버리려고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길목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이 배웠다는 말과 확신한 말과 이게 떨어져 있는 말이에요. 배우기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내가 확신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나를
내 생각을 바꿔놔야 되고 내 마음을 바꿔놔야 되고 내 삶을 바꿔놔야 되는 이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배워도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확신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들리는 말이야. 좋은 말이야. 들리는 말, 좋은 말, 바른 말, 옳은 말 백날 들어봐도 능력이 없으면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늘 낙심에 빠져 있어요. 늘 염려에 빠져 있어요. 늘 절망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꿔놓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니까 낙심에 빠져 죽어요, 그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어느 날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 젊은 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미래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걱정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찬성을 안 해줘. 식구들도 가족들도. 그리 가면 너 죽어. 그리 가면 장가도 못 가. 애 어떻게 키울래? 그런데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날 이후로 저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한 38년승도 살았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잘 살고 있잖아요. 전 지금도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요, 30년 전에도 건강이 안 좋았고 38년 전에도 건강이 안 좋았어요. 20년 전에도 건강이 안 좋았어요.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건강 때문에 그냥 아이고 이제 죽겠네 하고 절망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뭐. 내일 염려를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날 데려갔다 봅시다. 그게 절망스러운 거지 슬픈 일이에요? 천국 가면 땡 잡는 건데. 제일 잘못돼봐야 천국 가는 건데 뭐가 그리 걱정이에요? 염려 안 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까지도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늘 우리를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바른 길로 교훈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니까 능력이니까. 그리고 바르게 한 거 어려운 길을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됐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졌어. 보혈의 은혜가 믿어졌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받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죄의 모든 짐에서 벗어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고 기쁨과 평안이 됐던 것이 능력이었거든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잘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요 한짐 되는 거예요. 뭐 되는 대로 살죠. 뭘 그런 걸 염려해요. 중요하지도 않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런 것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능력을 갖추려 합니다.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 그러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뛰어나고 강인하고 똑똑한 민족인데 그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쇠퇴되어 있고 지금은 많이 좀 그 길로 갔지만 그래도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기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구약의 성경만 그렇게 믿어도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고 진리의 말씀에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성경 신명기서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거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이렇게 해요. 문 앞에다가 성경을 넣는 함이 있고요. 머리에다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막 이렇게 새기고 살면은 못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면은 가장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뉴스 보셨어요? 혹시 이스라엘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정통 유대파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무기를 들고 전투에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막 이슈가 됐어요. 야, 우리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전쟁하러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강론하고 하면은 하나님 지켜준다. 지금 실제적인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이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걸어가시는